코로나가 또 변종이 나와서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는 수도권 지역에는 예배를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도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요.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도 대면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이 나라 전체가 벗어나야겠지만 전라북도는 조금 덜해서 아직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전라북도도 자꾸 또 환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염려스럽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장소에 나오셨습니까? 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꼭 필요한 심령을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구속자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장에서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될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내 목자가 계심으로 그 목자에 의탁해 사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말합니까? 시편 100편 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올지어다. 그랬습니다. 100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오라고요. 노래하면서 교회 나올 때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런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교회 나올 때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왔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오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거든요. 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뽑아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습니다.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이신 내 왕이신 내 생명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듣고 왔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야곱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대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과 환경이 올 때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비록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선민.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예배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 되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주일 되면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보이려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 왔다가 그냥 어디 나가고 쪼개다가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길이라도 퉁 무너져 버릴까봐, 요즘 싱크홀도 많이 나는 꺼져 버릴까봐 두려워서 예배 자리는 나와요. 예배 행위는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고 갔대요. 이게 문제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예배가 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못됐다고요. 이게 불행이지요. 이게 안타까움이고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지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암흑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라고 했어요. 이게 경고가 뭔지 알죠? 경고등 노랗게 불에다 조심하라고 불이 들어오지. 노랗게 경고. 이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이리 공사등에 지나가지 마시고 경고판을 붙이고 삥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경고 무시하고 가지 않아요. 다 돌아갑니다. 경고판 붙으면 다 알고 저 노란 경고판 붙었네 돌아가자. 그 길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경고라는 말은 무겁다는 소리입니다. 무거운 짐. 아주 무거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만큼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함을 무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된 것,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뭡니까?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암흑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경고를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잘 모릅니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얘기를 쭉 보면 선지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누구의 증손자 족보를 쭉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뭐 그가 어떤 일을 해, 이런 소개들이 있는데 말라기에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도 사실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있지요. 일단 8절 말씀 보면 너희 총독들에게 하는 총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총독이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총독이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자, 사사시대에도 총독이라는 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나 분열왕국시대, 왕들이 다스리니까 사사들이 활동할 때 그들이 왕을 다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도 총독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어느 때 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춘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생긴 것이 총독제도지요. 대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성 재건을 위해서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 전까지는 총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세울 때에 처음에 기초를 넣을 때 노인들은 통곡하고 젊은이들은 환성을 부르고요. 젊은 입장에서는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게 너무 기쁘고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통곡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됐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막상 돌아오니까 70년 간 버려졌던 그 땅을 황폐했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풍토병이 돌고 너무너무 생활에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가 돈 벌어서 성전 지을게요 하고 성전 건축을 중지했는데 중지하기도 쉬워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웠잖아요. 15년을 그냥 그들이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아서 얻은 것이 없고 궁합되는 전대 같은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아느냐?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했고 입었으나 따뜻하지 않았고 마셨으나 흡족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받아 잘했으나 얻은 것이 적었다고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 참 학대 선지자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흥분시키시며 감동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흥분되었어요. 성전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세우자.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리고 학개가 선언하지요. 수르바벨아 이 전의 영광이 전의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배경 역사의 말라기가 활동했던 배경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지금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같이 온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계속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셔요.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2절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1절 2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 콧방 묶이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 이거 너무 부정스럽고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변합니다. 그들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울분, 불평, 원망이 막 이 속에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속은 그런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할 내 빚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셨습니까? 마치 빚쟁이 뭐 내놓으라고 요구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꼭 돼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 우리보다 좀 나아요. 우리는 뭐 해본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순종도 안 해보고 나서 어거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보세요. 학교의 말을 듣고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 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대를 잔뜩 가졌어요. 오늘부터 복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전보다 그 영광이 더할 것이다. 아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 흘러갑니다. 성전 재건하고 나서 세월이 꽤 흘렀는데 자기들의 삶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세계는 넓어요. 자기들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자기보다 강성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조그마한 열방의 한 지방도시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해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큰 억압은 더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서요.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우리 삶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까? 이게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서 이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불만이 그들 말씀에 꽉 차 있으니까 3장 1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벼락 맞아 죽을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는 아닙니까? 참 가까운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세요. 2절 하반절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항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이렇게 사랑한 거야. 사랑의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얘기가 나와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했겠지. 그런데 에서는 왜 미워합니까? 아니,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11절 말씀 보면 근데 왜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해 에서를 미워했느냐? 그들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그들이 태어나기 전, 나기도 전에 아직 어머님에서 안 나왔어요. 립다의 뱃속에 있어요. 그래도 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의 선택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여 에서를 미워했다. 아니 이게 더 모를 말씀이에요. 아니 그들이 뭐 잘못했고 잘했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대요.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아니 태어나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어머니 젖꼭지라도 한번 꽉 깨물어 봤어야지. 그것도 없다니까요. 동생 주먹으로 한번 죄 박았다는 게 없었던 한 끼라도 있어야 말이지. 그것도 없어요. 잘못을 하면 야곱이 훨씬 더 하잖아요.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 잡는 자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 나오는 사람은 나가지 마! 처음부터 얄미운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을 사랑하는데 에서는 왜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그러셨는지. 그건 성경에 답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선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미워한다는 단어에다 초점을 두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사랑했고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천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은 미워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천하게 여긴대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소리예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소리를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잘나섭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만한 자격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글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요. 제일 첫 번째는 뭘 놀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왔어?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왔어? 천국에 가보니까 도무지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더래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왔어? 두 번째는 뭘 보고 놀랄까요? 아니 그분이 못 오셨어? 그 사람은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왔더래요. 아니 그분이 못 오셨어? 세 번째는 뭘 갖고 놀랄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기 왔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기 왔지? 내가 온 게 기적이죠. 내가 천국 간 게 기적. 아니 천국 그분도 여기 못 오셨는데 내가 천국 온다니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무슨 다른 말이 그게 필요합니까? 자, 그러시면서 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후반 같이 보면 다 씁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대를 항목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시다리에 붙였느니라 되셨어요. 자, 자 5절 말씀이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앞에서 크시다 한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기도 전에 이미 왕궁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훨씬 커요. 더 강성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안 주셨습니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이삭의 아들이니까 복을 주셨어요. 선택을 안 하셨지 육신의 복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들이 쳐다볼 때 이 시대에 그들이 바라볼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없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더라고요. 세계 아수르 나라가 강성했지만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강성했지만 지금 페르시아에게 하룻밤에 무너졌고 하룻밤 안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크고 위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그저 한 지역에 불과할 만큼 보잘것없는 나라, 그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자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적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5절에 하시기 원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하시나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산술나무 비임을 나갈지라도 그릇 등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에서 밤나무 상수나무 비임을 나갈지라도 그 그릇 등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간이 이 땅에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들의 복은 뭐예요? 온전히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만이 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무슨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복에 대해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에서 팔죽거리고 있다가 형님이 3년 갔다 돌아와서 배고파서 야 그 냄새 부수하고 조금만 그 나 좀 주자. 그 형님은 당시의 사냥꾼은요, 구약시대 이 시대만 해도 사냥꾼은 최고의 직업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에서가, 아마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도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팥죽한 거 달라는데 안 줘요. 배고파 달라는데 그 순간에 흥정하대요. 영적인 것을 흥정하라고 합니다. 형님 장작권 놔주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그 한 그릇 더 써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장작권 뺏었어요. 하나님의 복. 어머니가 짜고 말이에요.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가면서 축복 대신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복이 되었습니까? 도망자 되었어요. 외삼 집중에 갔더니 우리말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야곱보다 훨씬 더한 라반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10번이나 품삯을 변기할 정도로 야곱을 속이니까 감당이 안 돼. 야곱이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10배나 더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더라고요.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찌 돈, 물질. 그래서 배 하나 외삼촌가 말이에요. 얼룩달룩한 양이 나면 네거다 하면 전부 다 데려다가 물 먹을 때 시다고 좋은 양들이 새끼를 뵐 것 같으면 버드나무 가지고 벌써 얼룩달룩해서 야 이거 보고 얼룩달룩한 건 나야. 얼룩달룩한 그런다고 얼룩달룩한 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았어요. 야곱 게임을 부리시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려고 낫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겜에서 한번 난리 났었죠. 형님이 죽일 뻔하니까 형님 앞에서 벌벌 떨어본 적도 있죠. 요새 때에는 흉년 들어서 그거 많은 재산 그거 뭐 얻었습니까? 흉년 먹을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0장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왕이 물을 때 그렇게 된데
나의 연세가 130살이라고요. 내 연세 130년이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야곱같이 복을 달라는데 본인은 나같이 험악한 겨울 살아봐라. 그래야 복이 뭔 줄 안다. 내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온 줄 아냐? 내 세월이 험악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24절부터 쭉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6절인가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부의 내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했어. 무슨 얘기예요? 네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잖아요. 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내 아버지, 내 조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하다. 진짜 더할까요? 만약에 물질의 복이라고 한다면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더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더 거부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걸 합해놓은 것보다 야곱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훨씬 더 풍요로웠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라 저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이 축복인 줄 알고 평생 그거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루스가 변화의 베델이 되는 그 사건,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겠어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서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이로구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진짜 내게 소중한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훈련시킨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을 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할 때 깨달았다고요.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엉뚱한 짓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그 곁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의 사랑 속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게요. 왜 은혜, 왜 사랑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신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